네. 드라마를 보면 반전의 요소가 항상 있습니다. 그죠? 뭔가 이야기가 반전이 되어야만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 중에서 가장 반전이 많이 나타나는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일까요? 아침 드라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침 드라마는 반전에 반전을 보여주는, 그러다가 막장으로 가는 아침 드라마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020년도 이 올 한 해의 가장 큰 반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반전은 우한에서 발병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의 일상을 침투해 와서 이렇게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게 만든 것이 가장 큰 반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로 좋지 않은 반전인 것 같아요. 좋지 않은 반전은 좀 좋은 반전으로 다시 뒤바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성경에 보면 극적인 반전의 인생을 경험한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반전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그곳이 바로 우리는 다메섹이라고 알고 있죠.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과거의 바리새인 사울이 아닌 사도 바울로, 전도자 바울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그리고 또 많은 이야기들, 반전의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재미있는 반전 이야기 중에 제가 꼽을 수 있는 반전 이야기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기록된 모압 왕 발락과 발람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굉장히 그 지역을 지나고 있었던 출애굽해서 이 광야를 떠돌다가 이제 자신의 지역을 지나가게 될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불편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돈으로 사서 그를 통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저주를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돈을 받아서 저주를 하려고 했던 이 발람의 언어를 통제하셔서 오히려 그의 입으로 하여금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요. 그런 반전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짜릿하고 아주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반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자들의 삶에는 무엇보다도 반전의 요소가, 반전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30편의 말씀에는 반전과 반전의 이야기들이, 반전과 반전의 단어들이 대꾸법을 이루면서 펼쳐져 있어요. 5절에 보면,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의 노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여움과 은총, 그리고 울음과 기쁨,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의 말씀에도 비슷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이 춤이 되고요, 베옷이 기쁨의 띠가 됩니다. 지금 기도자는요,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아서 저녁마다 울며 슬퍼하며 애곡하며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 앞으로 은총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기쁨이 찾아오기를, 그리고 찬양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쩌면 이 기도자는 반전을 꿈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돕는 자가 되셔서
자신의 인생을 확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반전을 꿈꾸게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계시는 기도자분들이 계시나요? 우리의 현실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반전의 드라마를 써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꿈꾸며 기도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반전을 꿈꾸며 곤고한 날, 슬픔의 날을 보내고 있는 시편의 기도자는 모든 기도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반전을 꿈꾸기 전에 먼저 되돌아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전도서의 이 전도자도 돌아보라고 합니다. 언제를 돌아보라고 하냐면 형통한 날에 돌아보라는 게 아니라 공고한 날에 돌아보라고 했지만 그 공고한 날에 언제를 돌아보아야 되냐면 형통한 날에 내가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형통할 때에, 잘 나갔을 때에, 당연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한 삶을 살았던 바로 그때에,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어울리며 지내던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0편의 기도자는 지금 과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의 형통한 날을 회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속마음을 숨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아마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척 했을지 몰라도, 겸손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은밀한 그의 속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형통할 때에 교만했구나. 내가 누렸던 그 형통함이 은총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는데 마치 내가 그것을 누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었다고 나는 생각을 했었구나. 그것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자만하고 자부했구나.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먼지같이 사라질 자신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재어보면서 자신의 부유함과 형통함이 계속될 거라고 자신했었습니다. 저는 이 6절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부유함을 영원히 누릴 것처럼 곳간을 더 크게 지으려고 했던 그 어리석은 부자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얼굴을 가리시겠죠. 외면하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네, 이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발견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자의 그 기도를 외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면,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마음을 그에게서 이제 거두시겠다라는
그 의미인 거죠. 바로 이럴 때 기도자는 어떨까요? 깊은 어둠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기도자는 이러한 두려움을 3절에서 스올 무덤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혼이 스올에 빠진 것처럼, 깊은 어둠에 그리고 무덤에 빠진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면은 기도자인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분의 노여움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분의 외면은 바로 징계죠. 이 모든 것은 사실 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형통할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나갔을 때에, 복을 충분히 누리고 있을 바로 그때에 나의 모습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되돌아보는 충분한 시간을 누렸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자는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자예요. 모든 기도자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비록 과거에 나의 형통함이 무너졌고 지금 나에게는 이제 애곡과 고통의 삶이 가득하다면, 그렇게 나의 삶이 나쁘게,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반전이 일어났다면,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이러한 나의 처지와 삶의 자리를 다시 뒤바꿔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뿐이에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변하게 하실 수 있고 기도자의 삶의 반전의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기도자는 다시 반전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8절의 말씀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돕는 자가 되어주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바로 이거예요. 부르짖고 간구하며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아픈 상황을 보시고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기도자는 마침내 경험하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변하여 되게 하시며 벗기고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삶의 반전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발람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심쿵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심쿵하신 적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에 심장 심쿵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신명기 23장 5절의 말씀을 보고 심쿵하게 됐는데요.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여러분, 발람이 아무리 뛰어난 예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그의 말에 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나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축복의 사람들이, 약속의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기도자인 여러분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부르짖고 간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 우리 나라에, 이 전 세계에 저는 이런 반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도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반전의 역사가,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